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까지인데 오늘 설교는 산상수훈이죠. 타이틀이. 그렇죠? 1절부터 여기 어디까지인가 하면 12절까지를 통째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3절부터 12절은 이미 산상수훈 자세하게 여러분 설교를 했죠. 작년에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5, 6, 7장이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갖는 의미, 산상수훈이 갖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라는 거를 신구약을 통쳐서 큰 그림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들으셔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 한번 우선 여러분 저희 그 산상수훈 하면 제일 많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많이 팔복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좀 하세요.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8가지 복 쭉 나오죠?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복이죠, 복. 그렇잖아.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수도 없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지금 그 원어로 헬라어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복이에요. 이거 헬라어입니다, 이건. 그리스어고. 근데 마카리오스는 복이 똑같은 의미가 이스라엘 언어로. 헬라어는 그리스어고 이스라엘어는 뭐냐? 아시레라는 단어예요. 아시레. 근데 이 아시레라는 단어 처음 들었죠? 여러분 딱 복 그러면 그동안 무슨 단어 들으셨어? 에? 바라크잖아요. 바라크죠? 바라크 뭐 여러분 내가 수도 또 얘기했죠, 이거. 창세기 아브라함만 얘기할 그렇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창세기에 우리 주님께 창조하고 인간 창조한 다음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선언하시잖아요. 그죠? 이 바라크라는 복인데 여기 팔복에 나온 복은 이 바라크의 복이 아니에요. 무슨 복이라고? 아시레의 복이에요. 이 아시레의 복이 무슨 복이냐? 이 아시레의 복을 좀 알려면 시편 1편을 들어가셔야 돼요. 시편 1편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 무슨 단어 나왔어요? 복. 그렇죠. 이 복이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너는 복이 있거나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가 원어로 들어가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의 큰 차이가 뭐냐? 창세기의 바라크란 복은 여러분이 잘 알고 축복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뜻이. 이것이 강하고 여기 그러면 시편의 복은 뭐냐? 요거는 이런 물리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 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맺어짐으로 나타나는 복. 그러면 잘 봐보세요. 지금 이게 요거는 산상순의 복을 이해하려면 요 단어가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 출발한 그거는 이 자리라고 이 자리. 산상순의 복을 얘기했잖아요. 8가지 복. 그 복의 출처가 어디다? 시편 1편의 복이에요. 그럼 시편의 복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또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시편 1편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목사님들 많이 설교하시죠. 근데 그 설교는 여러분 강의는 안 들으셨죠? 강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들었던 설교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여러분한테 맞다고 얘기하죠. 맞고 아멘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질문하면 뭔가 찝찝하죠, 근데. 항상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시편 1편은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들었냐? 형태의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무슨 설교를 들었다? 형식의 설교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를 봐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제가 이거 2가지 얘기했죠. 뭐하고? 형식과 내용이고. 형식이 뭐냐? 포장지죠. 그렇잖아요. 내용은 말 그대로 의미라는 거, 의미.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쉽게 그동안 들은 내용 그 설교는 뭐냐? 전부 요거 들은 거예요. 요거 형식.
포장재에 관한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뭘로 이해를 하고 있냐? 내가 복 있는 사람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수준이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한 겁니다. 시편 강의는 참고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수요일 강의는 공식 들어가요. 근데 이제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시편이 이런 내용이었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들으면서. 지금 에레미야 강의를 하고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그 사람 그 말입니다. 정확히 복 있는 그 사람. 더가 들어서 정관사가 들어가서 딱 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예요. 예수. 저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덤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냥 묶여가면 되는 거예요. 묶여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존에 설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좀 적절치는 않고 내가 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본질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는 뭘 붙들어야 된다? 내용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일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2절 봐보세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여러분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 되신 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은 돈에 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TV에 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은 남자들은 스포츠 할 때 취미에 가 있어요. 또 제가 음탕한 사람들은 여자에 가 있고. 내가 얘기해줘. 새벽에 딱 눈을 뜨는데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생각, 그게 여러분의 평소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정확히 답인 거예요. 목사의 좋은 점이 뭐였느냐? 저는 그겁니다. 딱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떠올랐다고요? 말씀이었어요. 그게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성경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좀 근절이 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이렇게 가나? 저도 불가능해요. 왜냐? 보이고 잡히고 생각하는 게 널려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이거 가능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3절 4절입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다. 우리는 다 악인이에요. 악인인데 예수에 묶여서 의인으로 인치받은 것이에요. 요거 2장 딱 가면은 이게 예수라는 거 바로 탁 나와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1편, 1편은 2편하고 같이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복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여기 봐 복은 뭔가면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선포, 복의 그 정확한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창조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당시에 창조의 근원의 복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 복이에요. 창조의 근원의 복. 우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다? 복이기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요. 조건부로 이게 되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즐거움 오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조건으로 되어 있죠. 해석이. 그 결과가 뭐라고 여러분? 복이 있다. 이거의 조건이 되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원래 복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인이어서 너희들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너희들이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조건에 대해서 내가 복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복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요거를 율법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푼 거예요. 이렇게 풀었더니 우리 결과가 답이 뭐였어요? 우리는 죽을 죄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걸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이 너희는 복이다. 왜 그럼 너희가 복이다 얘기하실까요? 지금 오늘 제자들 앞에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와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로마서 강의를 했죠.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해석할 때 또 주의할 것도 찾아보세요. 구약만 봤을 때는 성경을 풀어가고 해석할 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선은 이 배경을 좀 잠깐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풀어가면 있어서 마태는 이걸 신학화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이방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 사실관계를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제일 좋은 책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마태는 역사적 사실관계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놨냐? 신학화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는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를 풀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겠어요? 구약적인 배경이 없으면 마태는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핵심이 어디냐? 구약 성경을 풀어가려면 구약 성서의 핵심이 어딘 줄 아세요? 네? 네? 모세오경 중에서 핵심이 어딘 줄 아세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어디로 향한 줄 아세요? 네?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헌금의 기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의 출발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창식을 하고 계시죠. 안 해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모든 성도의 출발은 어디라고 여러분? 6월절. 6월절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없으면 꽝이에요, 꽝.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 6월절 사건은 신약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어디로 모아진다고? 6월절을 모아지는 거예요. 6월절 중심으로 풀어야 바로 푼 거예요. 그게 역사서가 됐건 선지서가 됐건 시편이 됐건 뭐가 됐건 뭘로 가야 된다? 6월절입니다. 6월절. 창세기가 됐건. 창세기도 6월절은 보호주 책일 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6월절. 모세 같은 얘기도 필요 없어요. 6월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어디예요? 6월절이?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6월절은 그림자고 십자가는 뭐고? 네? 칼라예요. 칼라. 그러니까 모든 성서라는 책은 반드시 뭘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 산상수훈동이 뭘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뛰어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물론 주님의 초기 사역이고 십자가 전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풀어갈 때는 뭐가 항상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이 오늘 산상수훈도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산상수훈 풀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뭔데요? 오늘 예수님께 너는 복되다 그랬잖아요. 왜 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인 복이라 그 말 아니에요. 뭐가 근원적인 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뭐가 제거된 거예요? 우리 죄가 제거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되거든 유일한 길이 어디였었어요? 주님의 피예요, 피. 십자가를 통과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 고백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주님만이 나의 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산상수훈 그러니까 어떤 이해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계명으로 자꾸 이해를 하세요. 이거를. 새로운 율법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율법이 나오면 우리가 새롭게 또 하나의 우리를 법으로서 억압하고 압제하고 새롭게 지켜야 될 어떤 우리의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법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또 설교들도 그렇게 많이 하시죠. 형태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 여러분 혹시 율법의 새로운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 정리하셨어요. 새 계명이 뭘까요?
사랑인데 사랑. 그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장 PPT 있나? 요한복음 13장 34절. 앞으로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계명이라고 계명. 그러니까 새 율법. 그러니까 구약에 너희들이 알고 그 율법이 그 율법이었다면 새 율법.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 흑백이었다면 칼라로 그걸 보자면 그 말이에요. 칼라로 봤을 때 그게 뭐다 내용이. 그러니까 저거 상자를 뜯어봤더니 내용이 뭐더라? 사랑이라고 사랑. 뭐 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봐볼까요? 여러분 살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상대의 생명을 사랑하면 살인하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뭔데? 상대의 재물을 상대방의 그 가치를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면 도둑질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그런다면 하나님을 쉽게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 막는 데 걷나요? 하나님의 사랑했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잖아요. 전부 사랑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신약이 오늘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상수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본질이 뭐다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새롭게 또 이렇게 구약의 율법도 힘들 판인데 신약이 와서 또 이거 간음한 거 여러분 간음 안 하세요? 저는 간음 매일 합니다. 저는 매일 살인도 해요. 내가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지냅니까?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미워만 해서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 지금? 더 복잡하지 구약보다 지금 이게. 좀 이따 얘기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옵니다. 복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어? 복의 출발은 어디다? 시편 1편의 복이다. 그 복은 무슨 복이다?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근원적인 복이다. 됐습니까? 아멘? 그 복을 받은 자는 시편 3편 1절 3편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 이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뭘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철을 따라. 철은 철 봐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다. 철이니까 사계절이죠. 몇 계절? 여기는 가을만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지 않다니까. 사계절 열매를 맺죠. 사계절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사계절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계절 열매를 어떻게 맺겠어요, 여러분들이? 겨울에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니까? 영적인 얘기 한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 무슨 열매요? 겨울에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추위와 그 환란과 역경에서 우리가 왜 인내의 열매가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 능력이 있어서 강한 거예요. 이거를 빌립보 4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냐. 그게 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봄에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봄은 소망의 열매를 맺는 거죠. 파라파가.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무더위를 이겨내고 여름에는 그 태풍을 이겨내는 그런 인내 열매를 마찬가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있으면은 천국에 있던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이 된 자들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계의 나무라고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접붙여 있어서 우리는 사계절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좋은 열매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의 열매도 맺고 그 아픔의 열매도 맺고 인내 열매도 맺고 모든 열매를 다 맺혀줄 수 있는 그걸 형통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형통을 가장 대비하는 이 형통이니까 우리는 만사 형통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형통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높이 있든 낮에 있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형통한 자라고요. 어느 자리에 가 있든 간에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왜 맺는다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런 겁니다.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말에 빌립보 4장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내용이.
아멘? 다시 산상수로 넘어옵니다. 동호야, 앞으로. 산상수. 예수께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본문에서 산상수, 그럼 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항상 눈에 띄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첫 번째는 복이라는 단어. 복에서 내가 근원을 얘기를 했어요. 산상수에 말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복. 우리 현생의 복을 얘기한 게 아니다. 복은 뭐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복이다. 이게 산상수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산상수훈에 선포된 자리가 어디예요? 산이죠. 왜 그러면 그 많고 많은 것을 산일까요? 이게 산이, 그럼 우리 주님이 산에 선포하셨을까요? 네? 뭐 여러분 산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산이라고 생각하면 산이죠. 그럼 산인지 아니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을 열어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누가가 가장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쓴 거라고. 그렇죠? 누가복음 6장 폈나요? 여러분 그 20절부터 해서 복과 화를 선포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나오죠? 나와요. 나옵니까? 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멸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벌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했으며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으며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했으며 너희 지금 오는 자 너희는 울지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20절에 여기 평지입니까 아니면 저 산입니까? 그럼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어디에 서시니? 평지에. 그럼 오늘 산상수훈은 평지예요, 저 산이에요? 평지예요, 평지. 누가가 정확하다고. 이 평지에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됐나요? 저를 봐보세요. 그럼 이제 왜 이걸 좀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가 이거 주님께 평지에서 설교한 거 몰라서 산에서 했다고 그럴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 마태가 지금 의도하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의도를 찾아가려면 마태가 왜 산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마태가 왜 산을 쓰는지 알려면 마태복음에 산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구약에서 산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부르심의 세 가지 원리에서 마태는 유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뭘로 호칭했어요? 기억이 전혀 없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뭐라? 저를 봐. 저를 땅 보지 마. 나를 봐. 그들은 뭐라? 어부라. 기억나요? 그들은 어부라. 근데 그들 어부라고 꼭 해야만이 갈릴리 어부라 해야만이 어부인가요? 이미 어부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어부라고 그랬어? 그래. 어부가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전혀 없어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3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한데, 이거? 구약에서 어부행위는 심판의 의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심판의 나팔수로 본받은 거라고. 이제 기억나시나요? 의도적으로 쓴 거라고. 우리 정서재 의원님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가슴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 마치 똑같은 개념이에요. 오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산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좀 장황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산의 용례를 좀 찾아드릴게요. 구약에서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했죠? 창세기에서 맨 먼저 산이 어디에 등장을 하죠? 네? 노아 홍수죠. 그렇죠. 그 무슨 산?
아, 그렇지. 우리 안수 집사님 제일 훌륭하세요. 예, 역시 앞에 앉으니까 틀리잖아. 격이 틀려요, 격이. 집중력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8장에 가면 아라랏산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노아와 아라랏산이 무슨 관계 같아요? 아라랏산을 통해서 심판이 끝나고 새롭게 그들에게 전개될 새 세상을 주님께서 계시하신 산이 아라랏산이죠. 그러니까 아라랏산은 무슨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산이죠.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산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산이 또 등장을 하죠. 구약에. 결정적인 산이 어디 산이었어? 또? 아브라함 경우. 아브라함 어느 산에서 또 사건 터지죠? 아브라함이 신앙을 마지막 테스트한 자리가 어디예요? 그렇지, 모리아 산이지. 아브라함 경우 산 그럼 어디를 떠올려야 돼요? 모리아 산. 여러분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산 그러면 항상 아라랏산 떠오르겠죠? 노아하면 아라랏산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산이 떠오르겠어요?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에 무슨 사건 터졌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쳤죠. 제물로 바치고 아들 죽을 뻔했죠.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무슨 일이 터졌죠? 하나님이 순양을 예배놨죠. 여호와의 뭐라고? 여호와의 이레. 그러니까 그 산은 무슨 산이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산, 구원의 산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죠. 벌써 추억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산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과 연결 또 산이 또 하나 나와요. 그 스토리에서 산이 어디 나왔어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멸망을 일으키다고 그랬죠. 멸망할 때 천사들이 어디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땅굴로 들어가라고 했나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산에 가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딱 구원이죠, 구원. 거기까지 와도 구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와가지고 여러분 또 산이 등장하죠. 호렙산이 등장을 하죠. 맞아요, 틀려요? 호렙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벌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리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자리죠. 그 사명의 핵심이 뭐였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서 가면은 우리 지금 엘리야 선지자님이 뭐 했어요? 그게 저기 산에서 에? 불의 사단이 떨어졌잖아요. 그 불. 무슨 산이죠 그게?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산이. 그러니까 선지서를 가게 되면 이 산이, 잘 봐보세요. 구약의 선지서에 가면 이 산들이, 그러니까 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항상 뭐가 딱 심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만나는 자리, 하나님 은혜가 임한 자리. 그렇죠? 똑같이 이방인들도 산은 뭐가 있어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신전이 그가 다 있잖아요. 바알신, 아시라 맞죠?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그 열왕시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신당을 짓고 거기 가서 뭐 하죠? 이방 신을 제사하죠. 산은 신성한 곳이죠. 신을 만나는 자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이 됐죠. 그 산의 개념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딱 그래서 오늘 본문도 새로운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건데 그 새로운 율법의 창시자요 수혜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늘 산에 앉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는 것이 쉽게 해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는. 할렐루야? 그 마태도 동일하게 마태가 여러분 산에 추억을 들어가면 오늘 지금 마태 5장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디가 시험 받으셨어요? 산에 가서 시험 받으세요. 광야로 산에 가서 산으로. 여러분 가보면 알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나오죠? 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변형되시죠? 무슨 산에 가셨어요? 변화산에 가시죠.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후에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어디로 가셨어요? 저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그랬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까요? 산에서 만났을까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만났을 거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28장 16절 마태. 앞으로 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보세요. 갈릴리에 있는 뭐에 이르러? 산에 이르러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죠? 다 의도적인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마태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산이 가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가면 잘 봐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가게 되면은 마지막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죠. 산. 그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산. 됐습니까? 그러면 산이 가는 의미가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할렐루야. 계시가 임하는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리. 이게 산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늘 마태복음 다시 5장 1절 여러분.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뭐 하시니? 앉으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앉다 그 말은 쉽게 해서 산에 올라 앉았다 그 말은 이렇게 스승과 제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짧게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주님께 구약의 신의 산을 얘기하자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지금 맞죠? 맞아 틀려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지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이죠. 모세를 예표적인 그 그림에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리됐죠? 그러니까 산이 가는 이미지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산상수훈에서는. 그다음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마지막 하는데 산상수훈은 저를 보세요. 산상수훈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규정을 줘서 새로운 법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준 게 기다 아니다. 기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5장 38절인가? 동우야. 5장 몇 절 PPT 있을까요? 48절 앞으로 시작.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고 너무너무 잘하신데 우리한테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뭐고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인 것이고 내용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7장을 좀 가보세요. 7장. 마태복음 7장. 장 28, 29절 한번 봐볼래요?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8절, 29절. 28절, 29절 폈나요? 아니, PPT 없어요? 7장 28절, 29절 폈죠? 성경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당연히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권위 있고 서기관 같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느냐? 마태복음 23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서 13절을 쭉 좀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좀 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열었나요?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주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기가 막힙니다. 4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인데 그 율법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 받을수록 자유함을 얻었나요? 못 얻나요? 못 얻어요. 자꾸 어떻게 되는 거죠? 총으로 얼고 매더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더니 곧 그 경문대를 넓게 하며 웃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내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군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군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 화의 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가르침 통해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저를 보세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 방식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약 해석을 잘못했나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못 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오늘 산상수훈에 대해 해달라고 산상수훈 운동을 하면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저를 결론 앞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5장. 5장보다 8장을 가보세요. 8장. 큰 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산상수훈이니까. 5, 6,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했죠. 산상수훈 맨 끝에 8장을 보면 맨 먼저 등장하는 치유사건이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시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무슨 환자? 나병 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자 맨 먼저 나병 환자 치유하셨을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맨 먼저 산에서 내려오시 산상수훈을 하시자마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사실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은 치유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나병 환자를 치유하려고는 의도적인 거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의도적인 거예요. 왜 나병 환자를 썼을까요? 나병 환자가 갖는 아이콘 때문에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인간의 우리가 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죄된 인간. 그러니까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우리를 거울로 딱 비춰봤더니 뭐더라? 나병 환자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병 환자 특성이 뭐죠, 여러분? 이걸로 이해를 해야죠. 산상수훈 바로 이해합니다. 나병 환자 특징, 가장 특징이 뭐예요, 이거? 네? 감각이 없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죄의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잘 봐보세요.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이 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학문, 초등교사. 뭐에 대한 초등교사?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면 벌써 초등교사라 그 말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뭐를 깨닫게 하더라. 나는 암덩어리, 죽을 죄에 걸렸다는 깨닫게 한다고. 그래서 이걸 치료자를 찾게 한다 그 말이에요. 치료자. 치료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오케이? 아멘. 오늘 산상수훈도 마찬가지. 산상수훈을 딱 들어보니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가 뭐라는 것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나는 맨날 간음한 존재구나. 나는 맨날 살인한 존재구나. 나는 맨날 뭐하는 존재구나. 도둑놈이구나. 나는 맨날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구나. 나는 그런 산상수훈을 딱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이 나오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은 또 두 가지인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예요. 나는 무슨 환자다? 나병 환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내 말 이 하나 모르겠네. 그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거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뭐를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안식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은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자리에 섰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여러분, 이거 지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니까?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시죠? 아멘? 네, 산상수훈의 큰 틀이다. 구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구도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본문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 그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